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이제 43주째가 되는데,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자체로만 보면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이러니까 제목은 우리의 마음에 그저 마음에 선뜻 이게 유쾌한 제목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복음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리면서 그 첫 번째 항목을 우리가 이제 봤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들 한두 곳만 좀 살피고 난 다음에 오늘 2항으로 두 번째 항목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첫 번째 항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혹은 유튜브 영상의 그 밑에 설명창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1항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말씀에서 다 또 찾아볼 수가 있으시니까, 성경 구절들을 이제 몇 곳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창세기 3장 13절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데,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또 하와가 이렇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내용을 압니다만, 뱀이 하와를 꿰어서 뱀이 나를 꿰므로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세상에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꿰므로, 결국 그들이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에 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선택의 실패.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기도에도 아침 기도문에다 쭉 이렇게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 이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써놓고, 오늘 아침 기도에서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도문에 담아놨는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의 실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계속. 그런데 뱀이 꿰을 때 결국 그들이 마음에 이 선택을 해버리게 됐어요. 따먹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그 실패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게 영적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그 선택의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되새김,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가 이게 음식을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소화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되새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또 이걸 씹고 또 집어넣으면 또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그 되새김을 하는 거, 사실은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소의 되새김을 항상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을 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화라는 말을 쓰는데 완전히 몸에 배어지는 거, 몸에 완전히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 완전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올바르게 선택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경건의 연습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복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죠. 습관이 무서워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좀 못된 표현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씁니다만, 야구 선수들이나 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다 운동 선수들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농구 선수가 농구 그 골대에다가 농구공을 휙 던져가지고 꼬링을 넣는 거죠. 거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조그만 그 링 안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거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까지 하면, 이러면 이제 완전히 아주 굉장히 프로 선수들은 말이에요, 눈 감고 던져도 집어넣는 정도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화가 돼서 말씀으로 완전히, 그걸 우리가 이제 무장되어진다 그래요. 무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선택의 순간에 저절로 선택이 돼요. 뭔 말이냐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게 분별력이 바로 탁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때가 돼가지고 그때 막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면 안 돼. 저절로 나와, 저절로. 어떤 순간이 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딱 구분이 딱 돼요. 이게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 아주 그냥 백발백중이야.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이거 하는 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돼요. 그러면 그 선택의 순간에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어, 계산기 두드려 볼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선택이 되게끔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그런 삶이 깊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체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와가 뱀이 와서 꼬신다고 헛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더니 3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눈이 뭔가를 보면 이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사탄이, 뱀이 꿰물어 그걸 먹어버렸는데,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 하와의 마음이 결국은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이 그 옆에 이제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너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너희들은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다 따먹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염려가 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떠날까 봐 두렵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사단의 그 간계에 넘어가서 이 범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이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우리는 2항에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새롭게 두 번째 항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은 죄.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뱀에게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고 떠나버리고 뱀의 그 간사한 꾀에 넘어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 하면,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그 기쁨이, 애지간해서는 기쁨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각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과연 이거 진짜 한번 통계를 해보고 싶어요.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어느 만큼 기쁨이 있다고 대답할까? 1부터 10까지를 척도를 만들어 가지고 0부터 10까지, 이 기쁨이 하나 없다 그러면 0, 1, 2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쁨이 나의 삶이 기쁘지 그러면 9, 10 숫자 이렇게 척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 과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가? 나 자신만 한번 돌아보아도 나에게 그런 설문조사가 딱 왔을 때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내 안에 기쁨이 얼만큼 있는가?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학습된 이 세상의 지식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여러 가지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유와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외적인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기쁨이 있다고 이미 그렇게 이제 학습이 돼 있어요. 그렇게 경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지, 병은 들었지, 또 삶은 희망은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환경도 기쁠 요소가 하나도 없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설문조사가 오면 기쁨은 개뿔, 0이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즐거움을 찾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막 즐겁게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 자기는 즐거워 그러면서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요즘에 워라벨 그러면서 그 일도 좋지만 아주 즐겁게 살아야지 막 이제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만 거기에 정말로 진짜 기쁨이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래지면서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남과 함께 그 에덴이 기쁨인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 안에는 근원적으로 본질상 타락한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 기쁨이 상실된 인간이 기쁘게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갖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기쁨의 회복,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은 내 마음속에 에덴이 세워지는, 내 삶 속에 에덴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 생활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거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나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영이 바뀌어 있으니까. 내 영이 바뀌어 있으면 나의 삶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인데 아니, 네 눈에는 지옥으로 보이지 네 마음이 지옥이라서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지옥이니까 너가 내 삶의 모습을 겉모양만 보고 지옥이라고 그렇게 네가 말할지 몰라도 넌 내 안에 있는 에덴을 지금 넌 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에덴을 우리는 누리면서 또 더러는 보여주면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고 말았다. 뭐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졌다.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는단 말이에요. 숨은지라라고 돼 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 잡아가지고 그냥 깜빵에 쳐놓는 경찰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졌던 교제가 다 끊어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또한 동시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본래 가졌던 의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이죠. 올바른 그러한 마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졌던 본성은 아주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본래 가졌던 그 의로움이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지만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 자손들이 많아지지만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할 만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인간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결과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930을 살고 죽었어요. 아이고 900년을 넘게 살았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9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건 좀 속된 말로 하면 이거 뻥이죠. 이거 뻥. 어떻게 사람이 900년을 사냐?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50, 60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 권사님들 어른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다 환갑잔치 했어요. 환갑만 살아도 아이고 어른도 진짜 어른이지. 환갑에서 10년 더 살아서 고이 70을 살면요 아이고 정말 진짜 어른 중에서도 진짜 상어른이야. 자, 그런데 지금 60이면요 아이고 애 취급을 받아요. 애 취급. 60이면 경로당도 못 가요. 우리 나이로 하면 제가 내후년이면 60이에요. 그런데 자, 옛날에는 그걸 옛날이라고도 말해야 돼요. 우리 노 권사님들 지금 80 다 넘으신 우리 어른들 그 부모님 세대, 그 할머니들 세대만 하더라도 60이면 진짜 집안에서도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60을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환갑잔치를. 자, 그런 걸 따지면 지금 100세 시대를 100세 시대. 옛날에는요 50대고 40대 50대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이 40대에 40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대 50을 넘기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50을 넘기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00살을 살아요. 80, 90은 그냥 보통이에요. 이게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기준과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어떤 시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그 옛날 인간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930을 살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순뻥이다. 이건 순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게 썩 지혜로운 자세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음을 이 몸뚱아리에 숨 붙어 있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해.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신학적인 성경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인 거죠. 거기서부터 많은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타버려 없어져 버렸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완전히 불타 소멸되어 없어진 사람들. 그러면 세상이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맨 마지막 서술어가 더럽게 되고 말았다. 더럽게 됐다.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 그리고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이 말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여기 그 표현대로 한다면 더럽게 되고 말았다. 이걸 해석하자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 현대인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해졌지만 병은 더 많아졌어요. 병은 더 많아졌어요. 많은 병들이 이 현대, 옛날에는 없었던 병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들은요, 뭐 차가 어디 있어, 뭐 자가용이 어디 있어. 요즘에는요, 집마다 웬만한 면허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집마다 다 자가용 한 대씩들이 있어요. 뭐 두 대씩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걷는 걸음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형격하게 덜 걷게끔 돼 있어요. 덜 걸어요. 인간이 두 다리가 있어서 인간은 이게 원숭이처럼 이게 뭐 발, 손 막 네 개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직립보행, 서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손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두 발로 걷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당연하게 많이 걷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 문명과 기술과 발전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돌아가기만 하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매년마다 차를 디자인과 기능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멋진 디자인을 보고 기능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와 같은 마음이 들죠. 보암직도 하고, 뭐 차는 먹을 수는 없지만 타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타보면 아이고,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 소음도 안 들려. 너무너무 멋있어. 그러면 지금 차도 쌩쌩하지만 차를 바꾸죠.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 결국은 인간들의 그 발걸음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인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또 떠져가게 되면 이게 차 타는 게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 현대인이야, 현대인. 그 현대인은 좋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죠. 병드는 거고요. 많은 병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는 결국은 어떻게든지 보기가 좋고 먹기가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죄악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절제함이 없거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거나 그것의 어떤 한계가 벗어나지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삶이 이제 슬슬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다. 인간의 그 죄성은 결국 오늘날 이 지구별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초인류 기업들은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들여요. 그러나 그 돈은 먹어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돈이지요. 가져도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아이, 무슨 소리. 그게 무엇과 같다 그래요? 그게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아무리 지옥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수없이 지옥에 가득 차도 지옥이 이젠 됐다, 지옥에 가득 찼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고 좀 다오 그런다. 다오 계속 지옥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인간의 소유의 욕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려니 계속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다 훼손하고 자연에서 어떤 광물들에서 어떤 것을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있는 어떤 자원들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천연 자원이 된다면 땅도 다 파헤쳐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 지구는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의 그 탐욕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 탐욕의 죄가 오늘 이 지구별을 병들게 하면서 기후온난화 딴 거 없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죽으니까 사람들이 살겠다고 다 멈추는 거 아니에요? 국경을 폐쇄하고 다 멈추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거기서 더 확산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나잖아요. 자연이 살아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이제 잠잠하고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 또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 죄성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세, 인간의 그런 타락,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러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싸워갈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요구함. 육신이 자꾸 요구하는 대로 내가 자꾸 따라가게 되면 육신에게 이게 끌려가는 거죠. 육신의 삶에 끌려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삶이 깨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그게 단박에 나타나진 않아요. 아담을 단박에 죽이지 않듯. 아담이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바깥에 나가자마자 그냥 팍 죽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악과 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박에 그 죄의 결과가 확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뒤에 가서 4항, 5항, 6항까지 있는데 그 뒤에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항목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만 여기서는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본래 가졌던 의로운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 자꾸 못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저절로 나와. 저절로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삶은 반대로 저절로 선한 마음이 나오도록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도록.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일제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그냥 한 대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천당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그게 나중에 뭐 그냥 저 전차례 안에 서고 막 뭐 터미널 앞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은 그 최건능 목사님의 마음을 이거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최건능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분에게서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가 튀어나오듯이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로움, 올바름, 선함, 진실됨, 그 참된 성실한 마음들이 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래 가졌던 의가 자꾸 깨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이 의로움을 지켜가는 거.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은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막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 사람은 그냥 기도가 끝이지 않고 기도문이 막 그냥 술술술 열려서 이 사람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도 기도해. 야,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본래 가졌던 의로움이 저절로 늘 나타나. 이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생각도 그 말과 행실도 언제나 누가 보더라도 참 바르다. 누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옳은 거지 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행실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엑시타시라고 하는데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 쉽게 말하면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원 가면 뭐 입신을 했네 어쩌네 막 그래요. 네 입신을 했나? 막 교만하게 입신 자랑해. 나 하늘나라 가봤다. 막 방언을 하다가 이제 이 의식을 잃어버리듯이 이제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면 내가 하늘을 봤다 막 이래요. 그러면 막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막 간증하고 막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애들 데리고 학생회 집회하면요, 학생회 임원들 데리고 또 막 기도회 하면요, 막 그냥 방언을 어떻게든 받게끔 하려고. 그 시절에 80년대 막 방언, 한국계 방언. 우리 학생회가 다 방언했어요. 막 방언으로 노래하고요, 막. 그러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꽤 열심히 했거든요. 막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럼 막 임원들 가면 막 겨울 수련회 가면 동계 수련회 가면 막 금식 기도원 가서 막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그때는 성령 받은 줄 알았지. 그래서 뭔가 뭐 애들이 막 쓰러지고 말이에요. 아주 요상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였는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10년 공부를 하면서 이건 신학적으로 이게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방언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돼요. 그걸 소멸하면 안 돼요.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깊이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어떤 은혜의 경험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것이면 그게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뭘로 검증이 되냐면 본래 가졌던 의로움으로 검증이 돼야 돼. 온갖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삶은 사람들에게 맨 욕먹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흉내를 내는 거야. 그건 흉내 내는 거지. 그건 진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졌던 그 의로움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완성은 아니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도중에 있지. 우리는 지금 가는 길에 있어요. 예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실수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조금 더 실수를 줄여가도록,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근데 그 실수를 또 하면 한 번 더 회개하고 자꾸 나를 삼갈 줄 아는 마음으로, 말도 행실도. 그러면서 본래 가졌던 의로움을 회복해 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첫 번째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문제는 나의 삶에서 영적인 성령 충만함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의로움의 그 뒤편에는 마치 빛의 뒤편에 어둠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의로움 속의 그 뒤편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기회만 되면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사그라들게 돼요. 사그라들어.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는 거지, 조건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열악하고 더 괴로움 많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신앙을 날마다 내가 본래 가졌던 그 의로움을 회복해서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영적 교제를 해나가는 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 늘 참여할 수 있으면 베리굿.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는 자리를 자꾸 마련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자꾸 읽어가고 생각해보고 굿. 계속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생각하고 짧게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너끈히 이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장기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운영되어질 때는 말이에요, 수많은 호르몬들의 작용들이 있죠. 호르몬들의 작용들이 있어요. 자, 이 호르몬들의 작용은 물론 뇌에서부터 그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복 호르몬들이 있어요. 세레토닌, 또 무슨 엔돌핀, 도파민, 막 여러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막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호르몬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작용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본래 가졌던 의로움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늘 참된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얘가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자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얘가 반응을 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얘가 본질상 인간의 모든 이 기능들이
원활하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식물을 키워도 말이에요, 이 식물을 예뻐해주고 그럼 얘네들이 주인만 이렇게 지나가도 얘네들이 반응을 한대잖아요. 이게 모든 생명체가 그런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받으면서 내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거기서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주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쁨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태도와 나의 이 몸뚱아리 같은 이 몸 자체도 기쁨으로 반응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하게, 그걸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러는데 전인간적인 인간 전체로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힘써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기능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항에 대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음 주에 3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본래 가졌던 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보혈로 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속죄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내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들이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적인 삶이 나의 육신의 모든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마음의 깊은 깨달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모든 기능과 부분에 있어서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에덴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